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 저마다 문제가 있는 거, 문제 맞죠? 이 땅에 문제 없이 사시는 분 없어요. 이 자리에도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머리를 쓰고 간구하여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 그 문제의 차원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하셔서 해결 받으셔야죠. 또 사시는데 경제적 문제로 힘이 드신 분, 경제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개인적인 거취 문제, 학생들에게는 뭐예요? 맨날 성적 문제, 진학 문제, 다 문제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목사 늘 문제 있습니다. 성도의 문제가 목사의 문제예요, 전부. 성도는요, 또 성도 간에 시험 드는 문제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시험 들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는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만은. 네. 그래서 목사 문제가 더 커요. 인정해 주십니까? 아멘. 네. 내가 목사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했나? 아니요. 목사는 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사는 게 목사구나 하는 것을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맞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사가 불법 편법 불의한 일이 아니고 이 원칙적인 일이다 할 때는 제발 딴 말씀들 마시고 순종 좀 해주세요. 목사한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아멘으로 그저 목사가 얘기하면 이거 목사 이거 야리꾸리한 말 이거 뭐야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지 않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받으세요. 자,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문제 중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즉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항력인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뭡니까? 네, 웬만한 문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대처할 방법이 없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작년이죠. 일본의 쓰나미, 인도 태국의 쓰나미 지진, 이거 안 되잖아요.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그거 못 막잖아요, 여러분. 그죠?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으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시죠. 내 개인의 문제, 나라는 인생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 해결되십니까? 병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문제는 뭘까요? 쓰나미와 같은 문제 뭐예요, 정말로? 도저히 이건 내가 불가항력이다 하는 문제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업에 몰락? 아이고, IMF 다 회복돼요. 노력하면은요.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도 싫은 암도 요즘은 여러분, 아이고,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하는데 10년, 15년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치유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저히 병원에서 아이고 사망, 그런데 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도 있어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회생 불가능. 그런데 살아요. 자, 그런데요,
이것만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이 문제 앞에서만은 저항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세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인생 그날이 불같다는 거. 암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무슨 경우로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여러분의 쓰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암 때문이 아니고 다른 불치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운명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타고난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우린 다 떠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200년 못 살아요, 이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에는 뭐 800년도 살고 뭐 700년도 살고, 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2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시한부 인생, 그것이 우리의 쓰나미다. 영웅호골도 천하재상도 천하일색도 너나 할 것 없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인생 무상함을 깨닫고 누군가 옮겨놓은 무명 시인의 글이 있으니 언젠가도 제가 저쪽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제가 불러드렸던가요? 뭐냐? 이름하여 인생 허사가. 이건 작곡가도 없고 작사가도 아직 찾지를 못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불려진 노래예요. 네. 8.15 해방 전부터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허사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정확한 얘기지. 가운데 생략하고요. 네, 그냥 저 3, 4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바람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희망 무엔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네. 맨 마지막 허사가의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걸 의식하시면서 사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쓰나미, 도저히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를 명쾌히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전에 우리 삶 속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조차도 해결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우리 루터, 마틴 루터 박사께서는
타락한 캐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추구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 속에 목숨까지 위태로웠어요. 예, 자객을 막 보냈어요. 바티칸에서. 그런데요, 그때 같은 종교개혁의 꿈을 키운 멜랑하톤이라는 친구가 루터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보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 중에 루터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네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독교는 절대 믿음으로 믿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왜요? 믿음으로. 찬양 왜 하세요? 믿으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고, 믿기 때문에 찬양하시고, 믿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시면 왜 앉아 계세요? 믿기 때문이시죠. 틀림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일상의 문제로부터 죽음의 문제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대답하시는 분 얼마 안 되시군요. 예,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사망 권세인 죄악을 홀로 지시고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즘 참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무덤에 잠시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신 바로 그 진리요, 그 교리,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이겼다. 나에게 사망은 없노라. 나는 오직 아버지 나라에 벌써 이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이미 자리한 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곧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해서 절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시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님. 네. 그분은 떠나실 때 난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간다. 절대 슬픈 찬양, 죽음의 찬양 하지 말아다오. 나는 아버지 나라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환송 음악회 수준으로 힘있는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진짜로 음악회를 장례로 대신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분은 이미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이 확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도덕적으로 세상만 살고 뭐 의식, 형식 이거 갖추어서 뭐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천국 반드시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소멸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예, 이거 아는 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성도님들이시라면 모든 삶에 따라붙는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되신 삶으로 그래야 힘있게 사세요. 겁이 안 나요. 열심히 사시고 사업에 망해도 다시 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우랴. 이게
이게 신앙이지요, 여러분. 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하지 않고요. 네. 읽어 올린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직전 그 배경이 그렇죠. 홀로 남겨두고 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 시간에 요새 쭉 묵상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만 은혜로운 거 분명히 아닐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14장에서부터 본문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네, 이 땅에 몸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설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이제 제자들의 이제 곁을 떠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떠나실 때 앞서서 요 설교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6절입니다. 13장 36절 좀 보세요. 13장 36절.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건 함께 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복잡해져요, 제자들이. 그래서 마음에 근심들을 합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얘들이 근심, 걱정에 쌓이는구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고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란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목사 믿고가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복음을 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참으로 고통하시며 괴로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음에도,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불변의 이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세요. 네,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본질로 돼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찍혀 돌아가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냐? 다시 한번 각인시키세요. 다시 한번 본문 1절 좀 읽어보세요. 네, 성경 좀 보시고 이번엔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분은 희건 안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세요? 고난이세요? 역경이세요? 절망이세요? 그래서 병이 과중하세요? 생활이 어려우셔서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이십니까? 사망, 권세, 죽음까지 해결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리네 인간사를 섭리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쉼없이 펼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모든 걸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거는 이건 그냥 의식이죠. 의식. 형식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부디부디 이 말씀 믿으시고 내 상황 조건을 초월하시면서 당당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옛말에 참 많이 생각할 숙고할 얘기들이 많아요. 네, 뭡니까? 양반은 굶어도 어떻게 한다고? 이빨 쑤신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부합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성도는 가난해도 고달퍼도 없어도 그게 하박국 선지 얘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주님 꼭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물러갑니다. 역경 물러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물러갑니다. 사망 권세까지 해결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세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걸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잖아요. 제발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소멸이죠. 뭘? 자식의 부모 생각 싹 안 하고 사는 자식들 오래 달입니다. 명청일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을 아름답게 지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시고 그분들이 어떤 길을 가셨고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이걸 아시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정의 달에 만끽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십자가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네, 바로 어떤 처지이실지라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 이 루터의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함께요. 시작.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 긴가민가 불안초조.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능력의 피, 생명의 피, 그 피가 뿌려진 그 피값으로 사신 오늘의 교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계신 주님의 보좌인 줄 믿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담대히 당신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뭐 헌금 드리고 뭐 의식헌 이거 아니에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갖고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떡하시라고요. 교회 오셔서 내려놓으시고도 밖에 나가면 또 밖에 것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근심이 불안이 초조가 그냥 나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단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내려놓으시면 그 빈자리에 바로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좀 아시자니까요. 우린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 교회는 그의 몸의 만물 안에, 만물을 몸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월호 때문에 우울하시죠?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그 유가족들이 모두 승리 좀 하게 해달라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런 기도는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바로 제가 매일 큐티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이 있대요. 그 습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두셨다.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습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듯 하다가 또 못 깨달아. 늘 까먹어요. 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과 머나먼 하늘의 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습관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걸 총정리하면 뭡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불가능 없다. 쓰나미 없다. 죽음도 쓰나미가 아니다. 바로 천국을 향하는 문이, 통과하는 문이 죽음이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뭐 조금 일이 안 됐다고, 뭐 퇴직했다고, 그래서 때로는 홀로 있으면 야, 인생 막장이로구나. 이제 나는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은퇴하고 내가 이게 뭔가, 아이고 사치스러운 거죠. 내가 이게 뭔가라는 소리를 믿는 사람도 많이 해. 아우 기분 나빠요, 목사가. 내가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자아를 벗어버리기 전에는요, 결코 교회 오셔 앉아 계셔도요 은혜 없습니다. 자아의식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시죠?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예요. 연민이라는 말씀 아시죠? 풀이하면은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끈끈한 정. 자기한테 끈끈한 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었는데. 아이고야. 이 끈끈한 정이 연민인데요, 주님 안에 자기 연민은 비참한 영적 사치랍니다. 예. 나가서 심각한 죄로 이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 오스왈드 챔버스 말씀이에요. 심각한 죄래요, 자기 연민이.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내 나름대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했더니 분명히 자기 죄야. 자기 연민에 쌓인 사람은 예수님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십자가도 몰라요, 잘. 그냥 피 흘려 돌아가신 거 구원하셨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식 없어요, 자기 연민에 있는 사람은요.
예, 불투명의 신앙이. 그리고 맨날 나만 봐, 나만 보여. 아니 주님이 보셔야 될 그 눈과 마음에 맨날 나만 보이는 거야, 자기 연민이.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얘기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연민 버리세요. 그래야 자기 연민을 가진 거에 1000만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택함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기록이 안 됐구나. 미안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 감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명청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주제가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게 하옵소서. 참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어쩜 기도에 그 문맥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 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고, 의로움이라고, 진실함이라고 분명히 기도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비례로 착하고 선한 일 좀 하시고 사세요. 남이 아파하면 함께 우시고, 남이 걸음을 못 걸어오면 손 좀 잡아주시고, 내가 2개 있으면 좀 하나 좀 나눠주세요. 예. 그저 나만 그냥 내 연민에 그냥,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쪽 불교에도 많고요. 불교도 안 그래요. 무당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맨날 자기 연민에 잘 되게만 해달라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예배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가 고백할 것은 감사 이 고백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쁘고 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